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주일날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헬라인에게도 전파하니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인에게도 전파하니.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헬라인에게도 전파하니. 아멘.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환경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간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같은 말을 다 하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린다. 거기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찬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급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입을 섞지 마세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급적 그런 데에 의견이라든지 말을 섞지 마시고 본인의 믿음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 결정한 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깊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원론적인 생각이고 기본적인 원칙적인 생각이죠. 과연 교회가 무엇이냐? 또 그리고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교회가 될까? 우리는 잘 알죠. 교회는 이 세상에 어쩌다가 생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의해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불신앙이에요. 남다른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특히 이런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는 과연 교회가 무엇이냐는 가장 원론적인 그 모습을, 그리고 원론적인 문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분명한 교회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놓치면,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쩌면 이 시대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빈 껍데기 신앙만 남기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교회가 분명히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놓치면 형식주의로 빠지게 돼요. 그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에 급급한 사람이 되고 만단 말이죠.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들어요. 요즘 교회가 참 위기다. 그런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위기인 것, 어떤 면에서는 위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서 보면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어요?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모든 시대를 통해서 교회는 항상 세상의 도전과 공격 앞에, 위기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공격 앞에서, 도전 앞에서 극복해 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새삼 놀랄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물론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교회가 위기를 당했을 때, 또 핍박과 환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시 일으킬 때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방법이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회복할 때에 다시 원칙으로 돌아갔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께로 돌아가자.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때그때에 맞는 트렌드 또 유행 이것을 잘 맞춰가면은 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틀렸어요. 100% 틀렸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그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면서 위기를 극복한 적이 없습니다.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교회의 모든 상황과 시스템이 도움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결코 핵심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다시 사명의 자리를 회복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었고 위기를 극복해 왔던 것이 교회의 역사란 말이죠.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여러 교회를 섬겼었어요. 아주 대형 교회, 큰 교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조그만 교회, 그저 주일날 모여봐야 어른이 한 20여 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이민교회, 그리고 중형교회도 있었어요. 제가 지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기억할 때에 그 모든 교회에서 문제가 없었던 교회는 한 교회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있든지 그 교회마다 처한 상황과 위치에서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마다 항상 공통적인 거 있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다시 예수께로 집중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에 비로소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 교회의 위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때에 교회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이고 그리고 들은 그 음성을 가지고 어떻게 극복할 때에 교회가 회복되어질까?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 보십시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흩어졌느냐? 19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죠. 스데반의 일 때문에 흩어지죠. 과연 그렇다면 스데반의 일이 뭐냐? 여러분 초대교회는 7집사를 세웠어요. 그 7명의 집사님들은 성경적 기준을 볼 때는 아주 성령의 역사가 탁월했던 분들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단 말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한 일이 뭐예요?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해야지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를 갈면서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 뒤에 바로 12장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죠. 참 복음을 전했다가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하는 사건을 통해서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시작되어졌어요.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졌는지 몰라요. 그것을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대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유대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서 땅 끝까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쯤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을 거예요. 방금 읽은 거는 사도행전 8장 1절이고 이걸 싹 뒤집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지. 잘 아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과 핍박이 와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도망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날에 일어난, 그래서 그렇게 환난이 일어난 그런 사건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단순하게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단순하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흩어지는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겉의 모양만 보면은 시험 들기 딱 좋아요. 그러나 환난과 핍박 그 속에,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발견해내야 돼요. 무의미한 환난과 핍박이 없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어떤 의도가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 흩어지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죠. 고단한 인생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적어도 그 고단한 인생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샘물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그래서 그 감춰놓으신 샘물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축복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죠. 시편 84편 6절 말씀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져.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샘물을 감춰주신, 그 샘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에 시원케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샘을 감춰 놓으신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만사형통 좋기만 하고 모르긴 몰라도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춰놓으신 축복과 은혜의 샘물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창대 식구들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흩어졌어.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복음을 듣고 회개를 했는데 도무지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들 좋아하는지. 모이기만 했지 흩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바로 환난과 핍박이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권능까지 줬는데도 흩어지지 않으니까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드신.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 세상 속에서 부른 자들 모임이다. 에클레시아. 이 단어의 의도가 뭐예요? 모여서 세상 속에서 부름받아서 모인 성도들, 그럼 그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죠. 모였다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았다면 뭐예요? 다시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소개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살라고 교회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 성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받고 다시 세상에 흩어져서 그 은혜를 소개하고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것이 교회인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모이면 은혜 받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들은 거예요.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가 친척에게 가서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터무지 흩어지지 않으니까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19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뭐요? 유대인에게만.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환란을 통해서 흩어져 놓으셨어요. 왜? 사방팔방 가서 예수 증거자가 되라고 흩어져 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브로에 가고 안디옥에 가고 막 흩어졌어요. 그런데 한다는 짓거리가 뭐예요? 유대인에게만. 이거 우리가 그냥 쉽게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냐?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흩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잖아. 아멘.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유대인에게가 아니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해주신 말씀의 의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껏 흩어놨더니 핍박을 통해서 한다는 게 뭐예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고 있어요. 복장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지만.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님 가슴 치고 말아요. 탄식하신다. 유대인에게만,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하라고 보냈는데, 예수 믿게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것을 깨달은 분 중에 한 분이 빌립 집사예요. 빌립 집사님.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 같이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빌립 집사님이 이 주님의 의도를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막 복음을 증언했어요. 그리고는요, 그 여러 도시를 막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들었잖아요. 대표적인 교회, 무슨 교회예요? 루타 교회, 요빠 교회. 그래서 생긴 거예요. 까먹었다면 죄송해요. 기억나게 하지 못한 거지. 이 주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한 빌립 집사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그렇게 다니면서 뿌렸을 때에 생겨났던 열매가 바로 루따교 요빠교회예요.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만 성도라는 삶 살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성도 같아, 예수 믿는 것 같아. 교회 밖에만 나가면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다.
이게 지금 이 꼴이에요. 이거. 교회에서만 예수 믿어요? 직장에서는, 학교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없다? 예수님 복장 터진다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에 안 가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하고 말도 안 해. 식사도 안 해요. 왜? 그거는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땐 개야, 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개들이라고. 그런데 그것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것에서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에서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막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저 요빠에 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로마 사람 집에 가서 복음 전해라. 싫어요, 그런 거예요. 싫어요. 가라니까, 저는 저 이방인하고 상종 안 할랍니다. 너 죽을래? 그러니까 억지로 갔어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마음에 내키지 않은 복음을 그냥 전했어요. 전한다고 저것들이 듣겠나? 그랬더니 그날에 그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보고 고백한 것이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 전까지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 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 유대인들의 선입관이에요. 아주 못된 선민사상.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못된 선민사상.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던 저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그건 말도 안 돼.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나이다. 고정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머리예요, 머리. 이 고집불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회방하고 가로막았던 결과였는지 몰라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선입관, 고집이 최고예요. 꺾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는 저 뒤로 치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생각,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변화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람 변화하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어려워.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아나톨레라고 하는 성경 연구 서클에 들어갔어요. 지금 신대원에 들어가서 28년 동안 이 아나톨레, 제가 제 이사고,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또 그때부터 모였던 우리 동기 목사님들 28년 동안 같이 성경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쉬고 있지만 계속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동기 목사님들이 나이는 서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28년 동안 서로 교제하는데요, 하나같이 우리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 말투, 행동, 성격, 습성 하나도 안 변해요. 심지어 사투리도 안 변해요. 아주 즐깁니다. 여러분, 사람 변화는요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영혼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방법은 성령의 임재밖에 없단 말이죠. 누가 신앙생활 잘하냐?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궁금하죠?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다른 게 없어요. 내 기준, 내 고집 빨리 내려놔요. 내 생각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 빈자리에다 채우라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지?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 믿지 마세요.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이거 우리가 좀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뭡니까? 지난주에 요빠교회, 루따교회에 이어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주세요. 루따교회에서 누구를 살렸다고요? 요빠교회에서 다비다를 살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한 것 뭐 다 까먹으셨겠지만 제가 제 사견을 달았잖아요. 다시 살아났던 그 다비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황홀한 천국을 놔두고 예수님께서 그 다비다를 다시 살리실 때에 그 다비다를 향하여 어떤 마음이셨을까? 야, 미안해. 너 다시 좀 세상에 다시 살아가서 갔다가 와야 되겠다. 그러신 마음이 아니었을까? 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 그 뒤에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던 주님조차도 다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셔야 우리의 생각이 고집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 성령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깨닫게 하려, 순종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아야 주님의 의도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사견을 다루면서 신앙생활해요.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평생 예수 믿고도 상급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20절 말씀 보십시다. 20절 한 목소리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 눈치챘죠. 그런 가운데서도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뭐라고? 도, 용도가 아니에요. 도. 헬라인에게 도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의 의도를 간파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근데 그 중에 주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어떤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심정, 애끓는 우리 주님의 심정, 이거를 캐치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그거구나.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은 뭐냐?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게 뜻이구나.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만과 헬라인에게도, 이거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이제 보니까 보이죠? 너무나 차원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하려고 애쓰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이 시대를 섬기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된 성도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모습 보이고 집에 가서, 회사에 가서, 학교에 가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 저는 교회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가 재정립하고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말씀 전하고 교회에서만 성도로 살고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에 가서 불신자와 똑같이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아멘 나올 때까지 할까 보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토록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정말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예, 맞아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기도 어려운데,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좀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라고 해서 복음 전하지 못하라는 방법은 없단 말이죠. 나랑 친한 사람만 교제하지 마세요.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접근하시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만 복음 전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자꾸 해외로 나가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쪼다라고, 쪼다. 대한민국에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각처에 가서도, 여러분, 북한에 가서도, 북한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김낙준 장로님과 이양호 장로님이 참 사랑하고 존경해요. 우리 김낙준 장로님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금 나가질 못해서 얼마나 힘들어 하신지 몰라요. 제 이해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막 피부병이 날 정도로 가고 싶어 하시겠지. 그런 상황에 장로님 조금 기다리십시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양호 장로님하고 통화했어요. 장로님 어떻게 지내시고? 이양호 장로님은 지금 세부에 갇혀갖고서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로님 얼마나 힘드세요? 목사님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제가 뒤통수 맞은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필리핀은요, 모든 것이 락다운 돼가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 안에서만, 바운다리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3교회인가 4교회 개척을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야, 보통 삶을 사는 게 아니죠. 가슴에 너무나 자랑스럽고, 장로님, 이 주일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목사님, 창대교회 장로가 어디 가서 예배 드립니까? 영상으로 매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장로님 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런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도 이렇게
늦추고 늦춰서 이 시대에 주신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왜? 인터넷이 이렇게 보급이 되고요, 막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드는 상황에서 터진 것이 감사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 10년 전이나 20년에 터졌으면요, 진짜 그야말로 큰일 났던 거예요. 지금은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죠.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 그것 때문에 또 안주하는 믿음이 생길까 봐 걱정하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라 라는 말씀. 우리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거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 거기에서도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 가슴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이 불일들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창대교회가 이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창대교회는 더 확실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에게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전하고 계승하는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우리 창대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기회가 있든 없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새롭게 재무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아멘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재무장하는 교회된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확실한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창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결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창대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